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또 하루를 승리하고 금요예배 자리 앞에 나온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돈신 앞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너무나도 아버지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차를 타고 오고 갈 때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그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데 그곳에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을 깨달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느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정말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주님께서 보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거룩한 성령께서 사역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사신이 누구죠? 사신.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죠. 왕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왕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네, 바울이 이 일을 했죠.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낙원에 계시고 이 일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받나요? 무조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될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될까요? 그러면은 교회 한 50년 계속 충성 차량 운행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죠? 이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구원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죄와, 그죠? 이 죄와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은 없어요. 이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 믿음 좋게 하고 싶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발견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데, 이 믿는다는 자체가 나 믿어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용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도 맞아요. 예수를, 석가를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일단 길은 이쪽으로 정해졌어. 그렇죠?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길은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나 유치원 맨날 그리고 노는 게 좋아. 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안 갈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아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계속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어요. 몸을 들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몸 들여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엘별이 말대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본질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온전하게 해서 5절에 보니까 아들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예정을. 그런데 무턱대고 예정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끝을 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보신 거예요. 제가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지 다 끝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쟤는 안 믿으래네. 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전하셔도 안 믿으래네. 이렇게 다 보시고 다 예정을 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니까 전부 다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보니까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렇게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냥 세례를 주려고 예수에 관한 것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은 바로 생명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이 세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세례는 그냥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생명을 주기 위한 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이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나도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서 또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 모두가.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본질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본질의 죄를 알 수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몰라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한 3장 읽어도 뭐 읽었지? 남는 게 없어. 그렇죠?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날 때부터 다 소경이었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거를 없애고 나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그렇죠? 눈이 떠져서 이제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미리 창세전에 다 택하시고 정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지금 바울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누가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파견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신은 왕이 이렇게 보냈는데 그 권한을 대행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될까요? 아유 큰일 나. 그렇죠? 큰일 나요. 왕이 한 그대로만 전해야죠. 내 거를 보탰다가는 큰일 나요. 또 빼도 안 돼. 그죠? 그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택배 하신다고 그러죠? 그대로 그냥 갖다 전해주는 거지 그걸 뜯어보고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 내가 바꿀까? 절대 안 되죠. 그대로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도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만 전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내용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또 뭘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리스도를 누구죠? 바울을 또 부르셨는데 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이 아들로 인정되신 분, 이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들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왕이 가서 이걸 이렇게 전해라 했는데 그걸 정확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건가요?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이거를 정확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은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냥 빵 나눠주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걸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걸 전해줘야 복음이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지상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 성령 세례, 아들,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로 가서 내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더 깊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왜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줄 아느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를 이제는 드러내놓고 거기로 다 사람들을 다 가두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주변에 많이 전해야 되겠죠. 목사님께 다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죠. 에스겔에는 3장 11절에 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이 뭔지 아니? 복음이 아들에 관한 건데 아들이 나도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이거 봐봐 이렇더라. 예수님은 이거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더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을 보태서 내 멋대로 막 양념을 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메타버스가 나온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인공지능 AI가 출현하면 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 미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로 끌고 갈 텐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랬더니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마지막 때는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건데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했는데요. 5절 4절인가요? 4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이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막 귀신, 마귀가 와서 쏙닥쏙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어떤 사람이 할까요? 조금 어리숙하고 조금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쬐끄만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할까요? 스님이 와서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정말 유명하고 그죠? 엄청 아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딱 드러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겠죠. 그래야 넘어가지 누가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태까지 예수를 이렇게 뭐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믿었지만 몰랐잖아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때는 복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복음이 나와서 들었어요. 우리가. 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여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경이 이상하네. 왜 그렇게 써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라고 그러면 그러긴 하네.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미혹을 받고 오래 세뇌를 당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나 믿고 뭐 그리스도를 믿으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저기가 그리스도 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또 그리스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는 딱 잘라서 없애고 그냥 그리스도만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대요. 23절도 보면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죠? 그리스도 이제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채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복음 전파하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에 관한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냥 혼미 이렇게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무슨 소리지? 나는 여태 처음 들어. 이상한 거 아니요? 조금 성경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아까 첫 번째 예수, 다른 예수, 이 예수님 복음을 모르면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모르면 다른 영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아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 그죠? 정확히 알아야 다른 예수를 안 전해요. 또 다른 예수를 전했을 때도 미혹 안 당해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영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빨리 전해줘야죠. 다른 복음 마음을 듣고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그냥 이거보다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전하면 돼요. 여기다 막 아름답게 막 무슨 훌륭하게 멋있게 내 거 막 이렇게 넣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것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 막 그냥 이상하네 이럴 정도가 아니고 나서서 이제 막 그 초대교회 때처럼 붙잡아 죽이고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죠. 대적.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세상에.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진짜 명품이 나오면 짝퉁이 나와서 판치잖아요. 그렇죠? 짝퉁, 진품 비싸니까 짝퉁 사서 그냥 살짝 들고 다니까.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진짠가? 진짜네?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 나는 짝퉁인 걸 아는데. 그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이것만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그리스도만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런 자들이 이렇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영이 이미 다 밝히 미리 말씀을 해놔 주신 거죠. 후일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제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이제는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쫓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 의만 드러내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진짜로 참 복음은 없어요.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아, 저거는 싹군이구나. 저거는 참 목자구나.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 일인지 뭔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잣대를 성경으로 딱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안 들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죠.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정말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그런 축복들, 이런 것만 다 구하게 되고 전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만 다 그래서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참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나요? 그거는 내가 안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인데 어떻게, 그죠? 본질인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마귀인데, 마귀의 자녀, 새끼면 좀 이상하네요. 마귀의 자녀면 그냥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죠? 이 모든 것이 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다. 이 세상은 누구?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이거에 그냥 이끌려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VR 막 이거 AR, VR 보니까 야, 그 무서운 세계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누가 보여줘서 하나 봤어요. VR 이렇게 짧은 무슨 단편 영화 같은 건데, 야, 무서워요. 이따 안경 벗고 이제 여기서 살려면 해롱해롱 해갖고요,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영화 보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곧 오시는데 얼른 알고 본질의 죄를 빨리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와 직결되어 있다? 구원, 믿음, 그죠? 믿음은 또 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잖아요. 죄하고 다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용물이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한 그 믿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이제는 곧 오실 텐데 그때도 똑같을 거대요.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그죠? 그냥 홍수가 바로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해도 안 믿죠. 안 믿고 안 들어와요. 그러고 밖에서는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진짜로 다 홍수가 나서 그냥 다 멸할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도 모른대요. 지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제주도부터 이렇게 쭉 땅끝 마을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가서 마귀들을 다 그냥 기세를 확 꺾어버리시고 복음을 다 뿌리시고 오셨잖아요. 이 왜 그러셔요? 지금 마지막 때 이제는 이방 시대를 열으시고 주님의 오심이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냥 율법 행위 아래서 그냥 잡혀서 그냥 자기 의만 드러내고 그냥 나 잘났네 막 그냥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해가면서 속으로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전에 막 이렇게 했지만 정말 자기 의가 엄청 강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와 새벽 예배 막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정말 그 전기가 다 나가도 막 그렇게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유 웃겨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의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렇게 자기 의가 강했더라고요. 보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의만 계속 세우고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터줏대감처럼 텃세하는 것처럼 그죠? 막 선생돼 갖고 막 정죄하고 막 사람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점점 더 갈수록 그 자기 안에 막 그게 더 강해져 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는 줄 알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냥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 자기 의는 안 돼요. 자기 의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의로는 지옥을 가죠.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정신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벗겨져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자기 의가 엄청 강했었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내가 하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않잖아요. 복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발견해서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되는 거죠.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아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의를 알아서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 이걸 또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본질의 죄 때문에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를 못하다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그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원수, 누구죠? 마귀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는 자동으로 원수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을 때 이제는 한 영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본질의 죄를, 이 복음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 영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한 영 안에서 가고 있잖아요.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영 안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 똑같은 다 무슨 영 가지셨나요? 그리스도 영. 무슨 영이시죠? 다 그리스도 영이네요. 다 한 영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영이 다르다 이런 얘기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 사람은 영이 달라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구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봉사가 이 안 보이는 소경이 어떻게 길을 제대로 인도하겠어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한 영을 가졌기에 이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영은 들어오셨는데 그 몸을 이뤄가야 돼요. 그 몸을 이뤄가는 소재가 빛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하늘에서 이제 내려주시는 그런 멜기세덱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성전, 몸된 성전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나님께 다 인도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가 이 시대에 또 이 복음을 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정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또한 우리와 똑같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